언젠가 여러분 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 반가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1988년도 12월 1일 날 제가 지금 섬기는 완산교회에 전도사로, 그때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숙제라고 할까요? 그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온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러지 못한 현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은 뭐 한다 그러죠?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다고요.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아주 강하죠. 외유내강이죠. 그게 온유죠. 근데 강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거든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감독하려고 그러고 지시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교회의 그 지도자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그 목표를 함께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그 목표와 그 방향을 함께 우리 안관점 목사님하고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도 행복한 교회이지만은 더 동해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물론 표현합니다만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 그게 가족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같이 기도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같이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주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옆에서 인사했던 사람과 한 주간 살면서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연륜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가 교회 본질과 목표를 향하여 함께 그 한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기초 체력 훈련부터 해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뭐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는 둥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담론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간다면 우리 동인교회가 훨씬 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의 요인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또 판단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하기 쉽단 말이에요. 또 전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키워가지고 또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어떠한 동사가 나오죠? 너희는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가라, 가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따라서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주라. 시작. 세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진짜 동사는, 본동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동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지금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가라, 또 제자를 만들어라,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에서 진짜 본동사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설교 제목을 연관을 시키면은 힌트가 되겠죠? 뭐인 것 같아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입니다. 영어로 make disciples. 나머지는 ing가 붙은 분사형이에요. 진짜 동사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11제자에게, 16절에 보면 11제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제자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제자가 뭘로 바뀌어지죠? 사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귀로 듣고 들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단어로, 교로 시작해서 회로 끝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는 또다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전주 완산교회인데, 전주 완산교회가 제자는 안 만들어내고 맨날 그저 사치기 사법봉 맨 놀기만 하고 교제만 하고 그러면은 전주 완산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안 어울려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었으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전도되어지고, 전도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서 주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질 때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주로 세탁 업무를 했다고 그래요. 세탁소를 차려가지고. 근데 이게 세탁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옷이 헤어진 옷을 가끔씩 이제 맡겨오면은 수선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 수선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양복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잘 깁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짜집기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그 짜집기를 해요, 못해요? 짐작으로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바둑도 세계 1위고 줄기세포도 세계 1위고, 하여간 손가락으로, 이게 손가락으로 짜집기를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세탁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세탁 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어떤 업무가 점점 늘어나요. 옷 헤어지는 것을 수선하는 수선 업무만 늘어나요. 그게 이제 단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세탁 일은 안 하고 옷 수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소라고 하는 간판을 뭘로 바꿔야 돼? 수선집으로 바꿔야죠. 여러분, 전주 동인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동인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몇 명 모이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에 세례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보고 배운다는 의미인데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재생산 또는 전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전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수, 재생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전수하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자란 말은 전수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전수해주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는 말이 이게 정답인데 용기가 없으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무엇을 전수해주는, 말씀이란 말도 나왔고 또 하여간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삶입니다. 삶. 따라서 삶.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 조금 추상적이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잘 섬기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이 동익교회로 와서
동역교회 새가족 시스템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또 구역에 참여하고 잘 정착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새가족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을 보고 배워가지고 그분들도 여러분들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제자가 만들어져야, 제자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라. 근데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라는 말씀일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기 어디 광주에 살던 분이 전주에 이사 왔는데, 보니까 우리 안관찬 목사님이 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그런 소문을 듣고는 동익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익교회로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책도 잘 찾아서 읽고 그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새가족이 저희 교회에 두 번째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 위원들이 저보고 좀 기도해 주시고 사진도 찍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막 등어리에 땀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거든요. 등어리에 막 땀이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분에게 이게 가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 구역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관광하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구역 예배가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좀 적어요. 아무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와 함께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삶도 같이 나누고 그러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없어요. 그냥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구역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삼으세요. 아멘. 이 어떤 분을 보면은 수첩에다가 100명의 이름을 적은 사람이 있어요. 100명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100명을 적어가지고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완산교회 오기 전에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12년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신자가 전도돼 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큼이었냐면 115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유병근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 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아름답고 그래서 왔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그 불신자들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간절히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뭐 감옥에나 가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결정되지요? 그것은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돼요? 근데 왜 이렇게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영생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실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이 있고 돈이 많아도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실력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실력 하나로 딱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가끔 그러지 않는 학교도 있었죠.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정돼.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를 여러분들이 VIP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많이 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사람은 다 영적 존재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한다는 걸 그 영이 알아요.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돼, 좋아하게 돼. 그러니까 신뢰관계 형성되니까, 야, 이번에 우리 집에 식사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봐라. 그러면 온단 말이야. 와서 이렇게 막 통성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유명한 스위스의 외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이. 근데 이분은 엄마 뱃속에
6개월째 되던 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6살 때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고아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자폐 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자매를 보니까 간호사 자매는 너무 행복해요. 항상 기쁘고 항상 웃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데 자기는 막 사람들이 두렵고 막 숨어 있으려고만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자매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은 왜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행복해 하세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꼭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따라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그 모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옥스퍼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가보니까 아주 쟁쟁한 사람이 다 있어. 막 변호사도 있고 무슨 유전공학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무슨 교수도 있고 아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화이트 칼라들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폴 트루니에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빗장이 더 꽉 이렇게 닫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준 높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해서 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가만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너무나 시시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얘기 나누고 뭐 자녀들 키우는데 어려움을 당한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폴 트루니에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아무에게도 지금까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슬픔과 이 눈물과 아픔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쏟아내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폴 트루니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구역의 현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삶도 나누고 자식에 대한 연약한 부분도 나누고 자기 부족한 것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게 될까요? 동인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인교회 오면은 구역장이든 또 새가족 양육위원이든 그분들이 열심히 양육하고 또 구역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세례받고 그러다가 정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처럼 교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물로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예수를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화려하게 보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남 모르는 아픔도 있고 고독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 가지고
우리 완산교회 처음 대신방을 하는데 처음 신방을 우리 여자 전사님이 어느 집으로 인도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뭐 최고 잘 사시는 장로님 댁이에요.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그 방석을 내주는데 상감마마가 앉는 방석, 이렇게 두꺼운 방석을 내주고 거기 나보고 앉아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무릎을 탁 꿇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도대체 이 집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위로해 주라 그래. 위로해 주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드렸어. 지금까지 장로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은혜를 굉장히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그 장로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은 또 고독이 있어요. 고독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굉장한 불안함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내적 치유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지만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다시 일어난다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막 늘리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소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불안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막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동익교회 와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죠, 천국에.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주는 불안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자인 것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전해 줄 수가 있지만은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잘 못 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구역으로 오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시면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자들이 잘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5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원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들로 삼았어요. 삼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전도하기 전에, 사역을 맡기기 전에 함께 하는 일을 먼저 하였을까요? 그것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겠느냐. 머리도 나빠지고 잘못하면 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처럼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애비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핀다마는 너는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죠. 아버지가 끊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말이야 담배를 끊었단다. 물론 힘들었지. 그렇지만 끊고 나니까 머리도 가볍고 몸도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 네가 담배 끊는 거 어려운 줄 알지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도전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말로 하기 전에 삶으로 훈련시켰어요.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섬겨줌으로, 씻어줌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함으로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막 새벽 기도도 나온 줄 알았고 3일 예배도 나온 줄 알았고 구역 예배도 나온 줄 알았는데 딸랑 단예배만 딱 나오고 있으면은 그 세 가족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보내사, 현장으로 보냈어요. 현장 실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구역이에요. 구역.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구역이고, 우리 교회학교로 말하면 우리 반모임.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보고, 내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 자아가 깨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8개 1장 2장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배웠어요. 근데 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싸움을 안 해보면, 대련을 안 해보면 싸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인내도 해보고 용납도 해보고, 그래서 사랑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내게 맡겨준 어떤 봉사만 살짝살짝 하고 그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한 성도를 영적 소비자다 그랬어요. 소비자.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의 희생과 시간의 희생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 현장을 소유하시고,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납도 해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도 해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다. 오늘 말씀에 여기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구역 식구들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잘 반응도 해줘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잘 반영해 주지만 5개월, 6개월, 7개월 가면은 그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지식이나 언변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한 사람도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친다 그러죠. 바닥을 친다. 내 힘으로 하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자한테 가야 돼요. 명단을 작성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우정의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구역에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학교에 있어서 반일 수가 있고 구역일 수가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없이 우리가 왔다 갔다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영적 소비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길 원하고 재생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잃어버린 기도의 자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 동인교회가 더 생명력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